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말씀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요한계시록 한 장을 읽어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인을 뗄 자가 없다.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장로들이 걱정하지 마라. 이 인을 떼실 분이 있다. 그분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나오고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이 인을 떼는 모습들이 오늘 그려지는 거죠. 7개의 인 가운데 6개의 인을 떼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을 떼면서 그 심판의 현상들이 나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똑같죠. 요한계시록을 전해준 목적이 똑같으니까,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잠깐 살펴보면, 1절부터 8절이 그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떨어질 때마다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첫째 인은요, 흰말이에요. 그죠? 첫째 인을 뗐을 때는 흰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나 봤더니 정복하고 승리하는 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승리를 쫓는 세상 권력의 움직임, 또 정복과 전쟁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흰말 되게 이렇게 좋게 느껴지잖아요. 흰말.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계시록을 보면은 나중에 백마 타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백마 타고 막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이긴 자의 모습으로. 그럼 이것도 그런 의미의 그 말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복음의 승리를 의미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보세요.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다 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재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생뚱맞게 첫 번째 인을 떼는데 재앙이 안 일어나? 그래서 이 복음의 승리이기보다는 세상의 정복자들 그리고 거짓 평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그 흰 말을.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인류의 그 역사 시작에 나타나는 정복의 힘이 됐든 승리의 힘이 됐든 다 그거는요 누구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 그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첫째 인을 떼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고요. 둘째 인을 떼니까요. 둘째 인은 붉은 말이란 말이에요. 설명하죠. 근데 이거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첫째 인 뗐을 때는 거짓 평화자들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고, 둘째 인을 뗐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셋째 인은 검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생존조차도 위협받는 그 경제의 위험, 어려움, 이것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청황색 말, 이거는 전염병, 재난, 이것들이 닥칠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해서 흉년이 오고 또 사망이 오고 그 전염병들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닥친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적용을 하고 대입을 해보면요,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재앙들 있잖아요. 반복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은요, 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은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다음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면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보인단 말이죠. 9절에 나오죠. 제단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말씀을 보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들이 결코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보이지 않냐? 제단 밑에서, 제단 아래에서 그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냐? 그리고요 또 그게 그들이 그냥 보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호소하잖아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그들도 지금 너희 살고 있는 너희들처럼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무리들, 박해하는 무리들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순교당하고 죽임당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너희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보통 이런 일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렇게 불평이 온단 말이에요. 불만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 갚아줄 거예요? 아,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덜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 수가 차기까지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좀 기다려봐, 내가 할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야, 덜 죽었는데? 더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서운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또 바꿔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거구나. 나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진 않지만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도 그들 순교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고, 또 저는 생각이 든 게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을까? 물론 수가 나오긴 하지만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아직 하나님의 편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은 다 심판받아야 될 존재이고 저들은 다 멸망받아야 될 존재이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박해하잖아요.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저들이 심판받고 죽기를 원하는데, 쉽게 그냥 지옥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 기다리시는 마음, 그런 게 있진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돼요. 뭐 어찌됐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뿐만이 아니야. 이 어려움을 먼저 순교당한 사람들도 알고 있고 또 누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어. 나도.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올 거야. 그 수가 차기까지 내가 기다리긴 하겠지만 그때는 분명히 올 거야. 그러니까 인내해. 그러니까 좀 참아. 그리고 때로는 너희가 그 수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굳게 잡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그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살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요, 주도적으로 살길 원하고 희망을 갖고 살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요, 동일하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때는 온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 내가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도 있다. 박해받는 사람 가운데 들어가고 또 죽임받는 사람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7째 인까지 안 가죠. 6째 인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이때는요 진짜 큰 재앙이죠. 막 지진이 일어나죠. 해가 검어지죠. 달이 피같이 변하죠. 별들이 떨어지죠. 하늘이 그냥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대요. 그러니까 정말 큰 재앙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정말 이전에 겪지 못했던 그런 큰 재앙, 쉽게 말해서 종말론적인 심판, 종말론적인 재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외치니, 이제는요 만민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들 힘으로 멋대로 이렇게 살았다면 그 앞에 15절 말씀이 뭐예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요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17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피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목도하게 될 거다. 내가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 온 세상의 심판자라는 거.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분들은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힘을 얻겠죠. 그래, 하나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참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타나는구나. 그 안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근데 우리는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있죠. 예. 우리는 설 수 있죠. 이긴 자가 되고요, 구원받는 자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들에게요 정말 힘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라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니들 큰일 났다. 너 그렇게 살다가 다 심판받는다? 이런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그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건짐받는단 말이에요. 틀림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방향, 목적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구원받으니까 너희들이 이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정말 온 세상이 오늘 6째인 뗄 때 그런 환난, 그런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존재다. 그래서요, 와라, 올 테면 와라.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염려하지 않는다. 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요,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양의 심판을 통해 주의 주권과 공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가올 진노의 날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인정받는 삶,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